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동안 그 6개월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사실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은혜로 잘 마무리 짓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20장에서 성경이 요한복음이 끝났다고 그러고 21장은 이제 부록으로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모든 사본이 21장에 있으니까 21장까지 그 요한복음의 그 전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려 있으니까 20장에서 끝나든 21장에서 끝나든 결국은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다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록이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집어넣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다 하나 요한의 하나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요한을 사용하신 것이니까 20장이 끝이다, 21장이 끝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21장에 만약에 부록이라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 그 뜻의 의미를 가져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 21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뵙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의 삶의 이정표, 감각, 목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을 쫓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항상 같이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이 안 계시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열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들이 열정이 사라진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열정이 사라졌지만 커다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물론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었을 거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도망간 것뿐만이 아니라 부인을 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는 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뜨거웠던 그런 열정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의기소침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던 것이 어부였으니까 오늘 밤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하고 이제 그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 낚시를 하였지만 잡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다 던져라 했을 때 그들이 또 많은 물고기를 얻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에 쌓였을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born again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죄를 졌어도 내가 한마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로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죄책감 속에 빠졌을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를 하고 오히려 열정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 안 하고 그 회개를 했을지라도 그 죄책감 속에 계속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말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 죄 졌지? 내가 너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야. 그렇지만 그 사단이 하나님한테 가서 고자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낙심하며 살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많이 잡게 하시고 이제 21장 7절서부터 그 13절까지 보면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는 옷을 입고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의 소식에, 예수님의 그 나타났던 소식에 그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이 조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가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뜨거운 마음에 그 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을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물속에 풍덩 뛰어져서 자기가 수용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배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 멀지 않으니까 배를 노를 줘서 가면은 더 빠를 수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수용을 잘한다고 해도 배보다는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베드로의 그 뜨거운 열정이에요. 예수님, 가야 돼. 만나야 돼. 하는 마음으로 풍덩 뛰어드는 그런 열정. 그 마음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임재하신 소식을 듣고 벌써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것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주변에 눈을 의식하는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더 심하죠. 체면을 차리는 것. 그 체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 그 열정을 나타내는 것을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박수도 힘있게 치고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저 사람이 또 나중에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체면 의식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표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 의식하지 않고 남이야 옷을 입고 바다를 뛰어온 그것을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말든 그는 씩씩하게 자기의 그 뜨거운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무엇에 풍덩 뛰어드는 그러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때 이런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그럴 때 엄마 사랑해 그러는 거 정말 엄마한테 탁 안기면서 엄마가 최고야 그러는 거 어느 게 더 기쁘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벌거리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그 목을 껴안고 안기며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그런 걸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그 표현이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 그것뿐이 더 있겠어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냥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것을 갖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9절에 보면 숯불이 있고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0절에 보면 좀 갖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자기네가 잡았던 그물을 다시 올려서 쭉 내놓으면서 씌워봤겠죠. 그랬더니 너무 많으니까 하고 씌워본 것 같아요. 그물이 안 찢어지고 153마리. 우리 153마리하고 사람들이 이 153마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음 같은 또 모나미 볼펜에서 그 153 했죠. 사실 153에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잡혔다는 거죠. 많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153마리 많이 잡힌 것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놀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잡혔구나. 우리 같으면 야, 153마리 이게 돈이 얼마냐? 야, 하나님이 예수님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들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 야, 예수님이 역시 하시니까 이 정도가 되는구나.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으로 그들은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 그 부활하심에 그들은 두려움과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서게 된 것을 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시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감사 주는 그 능력을 놀라고 두려움 그런 것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식사를 하시고 아침을 드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그것을 3번 말씀하시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그것을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감까지 주신 것을 보고 그 사명을 다시 그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것은 베드로에 대한 그 신뢰를 확신시켜 주는 거죠. 베드로, 너가 비록 3번 부인했었지만 나는 너를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 이것을 베드로와 1대1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 옆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심으로 베드로가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고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다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3번씩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의 죄책감과 그 잃어버린 열정,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 잃어버린 열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번 세 번의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을 함으로써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되찾고 열정까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까지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 용서하시는 것, 그걸 베드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내가 제자들에게 나에게 잘못한 자 7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에 7번에 70번까지 7번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것을 실천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자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를 졌을 때 나에게 죄진자 용서해 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우리도 그것에 죄책감을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세 번씩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그것이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우리가 전도라는 게 같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의 중요성 많이 있겠지만 예배의 중요성 첫에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내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많은 것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욥은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렸던 게 예배잖아요. 자식들이 뭘 잘못했을까봐, 죄를 졌을까봐 미리미리 그것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제사함을 받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욥을 보고 사단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을 방문한 사단이 제가 얼마든지 욥을 하나님을 경배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사단이 욥에게 재난을 주는데 첫 번째 재난이 그들의 자녀를 취해간 것이 아니라 수양, 소, 가축들, 그들의 가축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첫 번째 재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사는 어떻게 드리죠? 제사는 소와 양이 있어야 제사를 드립니다.
가축을 다 죽였다는 얘기는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써서 그 가축들을 첫 번째로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를 먼저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축을 제일 먼저 죽여서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내게끔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들, 그것은 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고, 사단이 우리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가축을 다 죽이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단은 욥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 다 없애고, 그 다음에는 욥의 그 몸까지도 그 몸에 그 모든 질병들이 생기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외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연결되시는 것은 바로 그 생명선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 욥이 그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욥 42장, 욥기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그 친구들, 욥을 막 비난하는 친구들,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예배 그 제사 드릴 그 수양, 숫소 그들 다 준비해서 갖다 놓고 욥을 불러오면 욥에 의해서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니고 올 때 교회 가면 헌금을 주잖아요. 아빠나 엄마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주문해서 돈은 아빠나 엄마한테도 돈이 나갔지만 가서 애들이 가서 예배를 헌금을 하면 그것은 아이들이 드린 헌금이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친구들이 재물을 다 갖다 놨지만 지금 욥에 와서 기도하고 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다 그것이 욥의 재물이 되고 욥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수송아저와 수양의 그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자 그 다음 절 그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배를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사단이 뺏어간 그 모든 것에 갑절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해 요소들을 우리는 과감히 물리쳐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연관 관계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일상적인 그러한 세상의 우선순위를 뺏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예배
중요성을 깨닫고 거기에 우선할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잃었던 것을 갑절로 회복하는 그러한 회복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은혜롭고 경건하고 좀 하나님과 늘 함께한 그런 삶을 살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고 있다. 그것이 꼭 교회 근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항상 예배의 자세가 됐다. 그 말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하면서도 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할 때 그들은 늘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욥처럼 많은 축복을 다시 되찾자 그것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것을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열정으로 참여하고 경배하고 그런 경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것만으로도 우리 찬양하며 전능하신 자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열정으로 드릴 수 있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가 이제 띠띠고 오는 걸 못 다니고 이제 늙으면 팔 벌리고 너도 이제 죽을 것이다. 순교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열정을 회복해주고 너를 신뢰하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문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탄탄대로의 축복이 넘치는 길이 아니라 너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물질의 축복과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우리의 앞에 있는 거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런 험난한 고난의 길을 우리가 평생에 가야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해가지고 어떻게 그 차가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런 삶을 살지라도
이런 험난한 길을 가다 보면 그 뜨거움이 식어질 텐데 처음부터 미지근한 마음으로 가면 우리는 결국 실패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 예배당에 가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운전할 때든 일하실 때든 언제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할 때 우리가 그 뜨거움을 유지함으로 험난한 차가운 얼음장 같은 그런 길을 북극 같은 그런 차가운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우리가 그 얼음에 우리가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로 얼음을 녹이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사도 요한, 아니 그러면 나는 그렇게 죽는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든 말든 너와 무슨 관계가 있냐? 너는 나만 따르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 제사함을 받고 세 번의 그것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그 친밀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그 열정, 그것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 같으면 이걸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책감에, 그 열정의 그 회복,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런 마음에 근심에 쌓였을 때는 감히 그런 질문을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뜨거운 열정이 넘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친밀한 감이 넘치니까 금방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돼요. 친밀함. 예수님께 무엇인지 우리가 여쭤볼 수 있는, 사소한 것 같지만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친밀함, 그런 뜨거운 열정, 그런 관계, 그런 것을 우리가 맺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이 베드로에게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 모두에게 이런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이 나를 뜨겁게 정말 정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가 하고 앉아서 거룩하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좋아서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그런 열정, 그런 사랑, 뜨거운 마음, 그것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그런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회개해서 우리가 그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고 빨리 회개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되찾고 항상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사모함으로 예배 그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